기저귀 좀 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임마누엘 잠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킹스.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죠. 여러분, 천막이 뭘까요?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분들에게 많이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교회, 예배, 그것도 여러분 다 맞습니다. 이제 틀리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무너진, 실제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다윗 시대 때 성전 무너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윗 시대 때 예배가 무너진 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면서요. 그럼 이 천막은 1차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가정이 무너졌거든요. 이게 다윗의 가정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실제 다윗의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간통과 한 명을 살인함으로 그 자기 집안에 저주가 들어와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고 10일도 채우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압살롬의 반역에서 아버지를 대드는 일이 발생했지요. 다윗의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때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다면 진짜 다윗은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집안을 세우셨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참 은혜가 됐던 게 다윗의 무너진 천막, 이 집안이 무너질 때 기여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그의 집안이 무너졌습니까? 다윗 때문이죠. 다윗의 죄 때문에 무너졌는데, 자, 이 무너질 때 무너뜨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물어보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 그게 끝이죠. 거기 다가. 그 예수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잘 모르죠. 그분은 우리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잘못 사는 것을 내버려 방임시킬 수 없거든요. 방임시키면 그건 일단 자기 엄마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방임한다? 친엄마 아니겠죠. 친엄마면 친아버지면 매를 안 듭니까? 그래서 맞은 건데, 그렇다면 다윗의 천막이 무너진 건데, 이 무너진 건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교회로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도 무너뜨리신다고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성전, 그거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박살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디도 장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 성전이 예수를 쫓아내니까 예수를 쫓아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너뜨려도 된다, 하나님 인식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라고 보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여기 다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시 일으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뜨린 주범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빌미는 인간이 제공했다. 우리가 제공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무너졌는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무너뜨렸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무너졌고 무너뜨린 분은 그분이다. 그러나 그분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세우시는 방법도 잘 아시겠지요. 원래 무너뜨린 자가 세우는 방법도 잘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까지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실제 다윗의 가문이 회복되죠. 회개하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자기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서 솔로몬 때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죠. 다윗 때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솔로몬 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뭔가요? 자식이 내보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더 멋진 솔로몬 왕을 죽으면서 보면서 즐거워했겠지요. 할렐루야. 그의 무너진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는 안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인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계사를 보면 알겠지만 모세 때문에 열재앙으로 빡 박살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사탄이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거든요. 모든 재앙은 다 마귀가 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임무를 감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영적인 영물들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확 봐서 때론 부수시기도 하고 때론 살리기도 하고 박살내기도 하고 다시 올리기도 한다. 이거 하나님 주특기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내가 낮아졌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너무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말라니까요. 교만하면 바로 낮아지니까. 제 인생 살아보니까 신앙을 한 구절로 결론하면 교만하면 넘어지고 겸손하면 세우시더라. 그게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최소한 들린단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9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 이 무너진 천막은 이제 또 예배의 천막도 될 수 있죠. 교회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주장들입니다. 저도 이걸 동의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이 예배, 다윗 시대 때 가장 예배가 활발했는데 이게 막 후대로 가면서 완전히 다 사라진 겁니다. 와, 이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오늘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는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회복시키길 원하는 것이, 여러분 좀 못 사는 분들은 가난한 거 이거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와, 돈 좀 더. 와, 이러고 우리 집 가난하노. 이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때 여러분 돈부터 세워주실까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네 인생의 돈 문제부터 해결해 줄게. 그럼 무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샤머니즘의 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무당들이 믿는 샤머니즘의 신하고 다른 바가 뭡니까? 그분은 오실 때 우리의 돈 문제부터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건강 문제부터 해결해 주지 않는다. 무엇부터? 네의 무너진 영적인 부분부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세우시길 원한다. 이 무너진 천막의 영적인 부분, 다윗 가문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무너진 예배, 무너진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회복한다. 맞습니까? 동의 안 되지요? 저도 동기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성경 구절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인가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순서가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게 1번이다. 1순위다. 체크리스트 1번이다. 네 영혼이 잘 된다. 잘 됐냐? 안 됐는데요. 그러면은 네 영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범사가 잘 되면 주님을 떠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왜곡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건강한 마음으로 애들 주 때리고 패고 내 힘으로 이상한 짓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영혼이 왜곡되고 삐뚤어졌는데 범사가 잘 되고 돈까지 왔어. 내 영혼이 삐뚤어졌는데 20억이 왔어. 교회 안 오죠? 바로 그냥 29박 30일로 전 세계 투어 크루즈선을 타고 나폴리로 가본 적 없습니다. 나폴리로, 시드니로, 프랑스 파리로. 그래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영혼이 잘 됐을 때 2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10억 딱 돼서 저희 호프교회 딱 보냅니다. 교회 지으라. 지금 저 교회 그쪽에 교회 지어야 되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5억이 없어서 지금 봉인 빌빌빌 하고 있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인데 일본 땅에 한 200평 땅에 2층 건물을 짓는데 5억이면 된다니까.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성도들이 벌벌 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된 자에게 20억이 딱 생겼다. 10억 그냥 보내라 그냥. 4층으로 지어라 그냥 4층으로. 그래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순서를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 잘하게 지금 여러분 공부 전교 1등하게 하면 교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난 이후에 범사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몸도 강해지는 것이 그게 축복이지. 내 영혼이 잘 되고 난 후에 은사를 받아야지요. 내 영혼이 왜곡되어졌는데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사로 교회를 얼마나 많이 파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1순위, 그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죠. 제가 어떤 분을 저도 옛날에 우리 성령사역 많이 할 때 많은 분들을 자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나면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여러분 한번 제가 100%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이거를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영으로 한번 느껴주십시오. 뭐 어디에 지금 오류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라. 한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어봐죠. 집사님, 권사님, 뭐 하십니까 교회에서? 이런 보통 우리는 권사합니다, 집사입니다, 이래 청소합니다, 밥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라는? 저는 전략적 중보 축사 치유사역자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난 못 알아들었으면 처음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전략이란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밀리터리의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략이라면 전술 전략이라면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략적 중보 뭐 하십니까? 저는요 보고요 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뭐라더라 기억도 안 난다. 무슨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천국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천국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래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 윤 목사 잘 왔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사도, 선지자, 목사, 전략적 중보 기도자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에 올라온 사람들,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던가요? 성도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들, 성도들 내지는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겸손한 곳이니까. 저는 불의 사자예요. 불의 사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 아니 자기를 저는 치유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치유 안 일어나면 전무이라며. 전무이면 10건 중에 8건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가.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허영을 느꼈습니다. 허영의 영. 이 허영이구나. 왜 자기를 성도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자 할렐루야 앞에 첫 줄 두 줄 손가락 뜯어먹지 말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니까 뭐 손가락 뜯어먹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를 뭐라 소개했습니까? 자기를 주의 종 내지는 장로라고 소개했죠. 장로는 우리 지금 있는 그 교회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나는 연로한 자다. 여러분 그게 맞지요.
이제 잘 모르겠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진 영이 있으면 다른 것이 복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님은 먼저 바꾸기를 원한다. 만약에 내 안에 허영의 영이 있으면 그것을 뽑아내고 주님이 뭔가 복을 주시겠지요. 아모스서 7장 14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의 후기에 매우 월등한 선지자죠. 근데 다만 이제 직업이 조금 약했습니다. 뽕나무 배양하는, 그러니까 농부 출신이라, 밭농사하는. 그가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마샤는 좀 알아주는 분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딱 보니, 네 눈대, 네 누구야? 하도 선지자 노릇을 해서 예언하고 이래하니까 아모스의 말을 봅시다. 네? 선지자 아니야.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이 땅에서 진짜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나 선지자 아니고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내하고 선지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냥 목자이고요, 나는 그냥 밭농사하는 농부일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가짜를 추종했고 그 죄악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십시오. 제가 그 성도들 중에 가장 겁나는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구원 받는데,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아니, 약간 확신이 돼서 기분은 좋긴 좋은데 약간 불안해.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내 모습을 쳐다봐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정말 고민됩니다 라는 사람이 더 구원받을 것 같더라니까요. 나는 그게 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부분, 삐뚤어진, 왜곡되어진 우리의 부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다음에 범사를 세우시고, 그것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질병 말입니다.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예, 다시 아모스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다 나눠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세우실 거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세우고 난 후에 여러분 육적인 것들을 세워주실 테니까 그거 순서 뒤바꾸지 마시고 우리의 영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두세 번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참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잠자시는 분이 없네요. 이게 아까 기도를 애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 졸지 않게 한 30초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응답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잠자는 사람이 있네요. 이 기도가 약했네. 없습니다. 오늘은 잠자는 사람 거의 없고 손톱 물어뜯는 사람 두 분 있었고, 오늘 좀 힘을 냅시다 여러분. 자, 우리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제가 이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배가 주제 아닙니까? 우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와 찬송과 찬미를 회복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왜 내가 주님께 오늘 뭔가를 드렸나?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예배와 찬송의 목적과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 이름을 증거, 이런 말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의 주제는 뭘까요? 찬송의 내용, 찬송의 이유는 예수님이라며, 예수님 때문에 찬양한다며. 그렇다면 이 찬양을 하는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그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가하는 형태로 그분에게 찬미를 올려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영원한 주제는 그분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찬양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좀 용서를 여러분들에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 지금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거든요. 김정은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김정은이 이래가, 은이 이래가, 우리 은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 떠돌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서 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때 제가 순이를 한 번인가 두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번 주 내도록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찬양의 테마가 되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라라고 네가 그토록 가르치 놓고 예수 이름 갖고 장난치나. 그리고 왜 장난을 친 게 맞는가 하면은 상대방이 정은이었거든요. 우리 구주하고 김정은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죽이려고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고 또 지금 북한에 11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 중에 7, 8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북한의 수용소의 7, 80%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 은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저는 그걸 또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순이라고 이랬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않겠다. 왜? 우리의 찬송의 목적이 예수고 찬송의 테마가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그거 갖고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놈,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사람,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 누구일까요? 질문입니다. 답이 공부 못하는 사람 땡.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 맹구 땡칠이 영구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합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놈들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뭣도 모르고 비방하는 놈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과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막 능욕하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성경에 뭐라 돼 있죠?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내하고 원수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원수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예외가 있는 것 같아. 주를 모독하는 자들은 내 원수다. 여러분, 저는 북한의 11만 수용소에 한 7, 8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을 지금도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는 김정은이를 김정은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원수거든요. 왜 그가 내 원수인가 하면은 그 북한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매한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내 원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은이가 원수입니까? 나는 그게 요즘 헷갈린다니까요. 여러분, 김정은이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맞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군요. 스스로 주님 앞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모든 사람, 히틀러하고도 악수할 수 있습니다만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예수를 모독하는 것을 회개했을 때 그와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행범으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와 악수하는 것은 똑같은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단과 악수하고 이단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상황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네 이름을 모욕한다. 네 이름 뭐고? 앞에 있는 친구. 네 이야기, 이 친구 시켰는데 저요 이래서 그래. 그럼 제가 윤석이 하겠습니다. 윤석이의 이름을 누가 친구가 이래 놀렸어.
윤도라. 석자가 돌석자라고 볼 수 있잖아. 윤도라. 윤이 또 반질반질한 윤도 된 게, 이 반질반질한 도라. 이러면 어떻게 할까? 발끈하죠. 참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제 이름 윤호아입니까? 요즘에서야 이게 뜨는 이름이지. 동방신기 윤호 때문에. 이전에 제 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옛날 들어오면 이름 몇 자인데, 이름이 없는데 윤호. 그럼 성이 뭔데? 윤요. 그래 윤호. 이런 욕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내 이름 뜨죠. 그 친구 때문에. 그러면 또 제보고 또 제 별명이 맞는가만, 윤호빵. 호라는 말은 다 제 별명이에요. 호빵. 예. 호떡. 호돌이. 심지어는 선생님들은 윤호라이. 윤호랑이 한번 읽어봐. 그 쓰라린 고등학교 고교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욕해도 제가 배팅하거나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욕하거나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욕해도 가만히 있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래 이야기하대. 나는 내 이름 욕하는 거는 참는데 우리 부모님 욕하면 참지 않는다. 나는 우리 부모님 욕해도 참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욕하고 우리 자식 이름 욕하고 우리 강아지 이름 욕하든 우리 부모님 이름을 욕하도 저는 참을 용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은 무조건 싸운다. 내하고 싸울 과거가 되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모독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정부와 관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돼야 찬양이 된다니까요. 찬양의 영원한 테마는 예수의 이름이고 찬양할 이유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걸 회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더 찬양스러워지고 더 진정한 예배스러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복습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할 이유가 예수님이다. 오케이, 되겠죠? 그러다면 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되냐? 이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여러분 인생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내지는 이 세상에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일, 물리를 걸은 일, 이거 멋지죠? 물리를 이렇게 바바바 걸어가는 게 멋진 것 같아. 그리고 오병이어 떡을 이러는 사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반찬 떨어질 때 있죠. 우리 교회 반찬이 갑자기 좋은 반찬이 나왔을 때, 일찍 동날 때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찬을 늘려주시옵소서. 반찬이 확 이렇게 늘어나면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은사, 좋은 거죠. 그거 말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일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속죄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촌간 아닙니까? 어느 날 세례요한의 눈이 팍 열려서 이분이 예수란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 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그는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죽어서 새끼 양으로 죽어서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최고 일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찬양해야 될 가장 제1번 헤드라인에 주님이 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죠. 나 죽으려고 왔다. 나 섬김 받으러 온 것 아니고 내 목숨 주기 위해 대속물로 속죄양으로 죽임 당한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위대하신 크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내용이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 행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건 그 다음에 하시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알겠다. 오케이. 내가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은혜 가운데 이제 살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주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할렐루야 24시간 찬양하고 또 그 다음날 봐서 또 찬양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줬지 그 다음날 와서 또 찬양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찬양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 이렇게 평생 사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니까 이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까지만 딱 가르치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 그거로 찬양해라 죽을 때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이유로 죽을 때까지 찬양하고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위에 하나를 더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를 더 말합니다. 그거까지 봐야 완전한 진리. 여러분 완전한 진리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부분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부분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죠. 왜곡된 진리는 우리에게 왜곡된 자유를 갖다 주지만 완벽한 진리, 완전한 온전한 진리는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속박에서 깨어져 가볍게 살아가시. 이제는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러다면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날마다 찬양하는, 날마다 찬양만 하는 놈들이 그것으로 끝나면 진짜 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중간쯤 봅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밑줄을 그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에서 떠나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거죠. 이래 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다시 되돌아가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이름을 날마다 하루에 300번 찬양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서 이거 하루에 300번 찬양하고 그 다음날 화내고 슬퍼마시고 또 찬양하고 화내고 슬퍼마시고 이거 반복하면 어찌 되게 될까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마 7월 1일 날 우리 성만찬하고 그러면 또 침례도 받아야 되고 이래 할 때 제가 이제부터는 침례 기준을 좀 높이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으면 침례 줄 수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침례와 세를 줄 수 있는데 네가 진짜 예수 믿어서 침례와 세를 받고 싶거든 네가 하고 있는 죄 하나를 끊어라. 만약 네가 술을 먹으면 술을 끊든지 친구들이 욕을 하면 욕을 하나 끊든지 네가 예수 믿은 증거를 좀 갖고 온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를 받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침례를 받을 때 불의에서 안 떠나. 그럼 이거 침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더 됩니까? 쇼가 쇼. 영적인 쇼죠. 기만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박수치고 꽃다발 주면 끝입니까? 그 다음을 또 욕하고 그 다음을 또 사기치고 그 다음날 또 음란 동영상 보고 이런 자들에게 세례와 침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 빨리 잘 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받기 힘드니까 좀 미리 가르쳐 주시죠. 지난주 받을 텐데 받기 힘들어진다니까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친구들 때리고 욕하고 입에 10원짜리 욕 나오는 그거 끊는 자들에게 세례를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 왜냐면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전부 다 예수의 몸과 떡을 먹고 있을 때, 피를 마시고 있을 때 본인은 세례 못 받아 구경만 하고 있고, 아 맛있겠다 이래 하고, 그 남는 거 있죠. 항상 그 포도즙하고 빵 남는데 몰리 와가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만찬에서 남은 거 얻어먹고. 여러분 직접. 근데 남은 거는 주로 제가 처리합니다. 솔직히 포도즙 이게 작은 거 이래 딱 이래 마시면 정말 목에 간에 기별도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 30개 남거든요. 그걸 제가 다 한 잔에 다 모읍니다. 다 모고 한번 확 먹고. 아니 포도 주스는 제가 그래 안 하는데 포도즙은 이게 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 처리하거든요. 뭐 불만 있습니까? 제가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럼 버려야 됩니까? 그거를 먹어야죠. 교회 헌금으로 산 건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특히 예배 부흥운동이 왜 그냥 용두사미로 사라기에 사라졌냐? 찬양만 했다니. 찬양만 한다니까요. 24시간 찬양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안 바뀌지. 불의에서 떠난 자가 찬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 10명이 아니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 10명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으나 10명이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의인은 2명밖에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당시 의인이었고 롯도 그때 소돔 중에서 의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딱 둘이 안 되는 거라. 10명까지 주님 봐준다 했거든요. 도시와 나라가 멸망할 때 10명의 중보자가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뭔가요? 의로운 사람, 의인 성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나이 고화의 불문에 막론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도시 멸망당할 도시도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면 쇼다. 저는 쇼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쇼가 되길 원치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쇼로 전락하지 말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내일부터는 불의에서 떠나는 6일간의 삶이 있어야죠. 월, 화, 수, 목, 금, 토. 불의에서 떠나는, 죄악에서 떠나는, 죄악을 몸서리치면서 떠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말씀 제가 하나 해드리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방법.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좀 안 쓴 것 같아. 그런데도 루시퍼는 떠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다? 예,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보죠. 이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어쨌든 빨리 한 10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어쨌든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겼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입에서 나간 뭐라고 할까? 이게 고백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완전 확정적인 증거의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래 질문했거든요. 니 나에게 절 한번 하면 십자가 안 지고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해줄게. 땡기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가장 힘든 건데 십자가 안 지고도 쉽게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게 해줄게. 내한테 한 번만 딱 절해. 그렇게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만 나는 예배한다.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만 경배한다. 나는 주님만 예배한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사도 하나 앞에서 나의 단호한 신앙의 결의와 의지와 고백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11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사 방법하고 매우 다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마귀 앞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나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 할 수 있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부정하면 나도 이상한 목사라니까요.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는데 이것만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단호한 고백을 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떠나가도록,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마틴 루터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사탄이 찾아왔다 안 합니까? 그 이전기에 마틴 루터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그 침대를 들썩들썩 들고, 그다음 옆에 있는 액자 떨어지고, 포크가 공포 영화면 포크 옆에 꼽히고 이런 거 있죠. 나이프 꼽히고.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루터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이야기했답니다. 또 왔나? 잔다. 코 골고 잤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당황해가, 와, 얘 와이라노? 가자, 가자야. 단호함을 보여주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말고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여기 저는 사탄이거든요, 내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사탄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단호함을 사탄에게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 떠나가도록 힘들게 축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어서, 근데 친구가 또 와서 담배 한 대 펴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나 담배 안 펴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또 옵니다. 담배 펴라, 담배 펴라, 담배 펴라. 나중에는 가까이 와서 후 이렇게 하죠. 담배 연기로. 그래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담배 펴라 이랬을 때, 오케이, 담배 갖고 와. 이게 담배입니다. 담배 갖고 와. 담배가 그 자리에서 제가 팍 부수고 입으로 씹어갖고 담배를 확 씹어, 그 친구 얼굴에 팍 뱉었다. 그럼 걔가 두 번 다시 나에게 담배 권하겠습니까? 안 권하겠지요. 그런 단호함을 사단에게 보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록이 성경 기록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 나 못합니다, 죽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진 하나 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요거죠. 그림 잘 그렸습니다. 전부 다 절해. 못합니다. 오늘 앞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하라니까요. 왜 강하게 못합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중대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 사진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고사 절하는 사진. 고사 돼지머리 고사 사진. 예. 그 다음 사진. 고사 사진 3장이거든요. 사람이 절하는 고사 사진. 예, 이거를 우리 군대에서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부대가 너무 불이 많이 나갔고, 무슨 뭐 기운이 안 좋다 이래가 전 중대원 한 120명을 모아놓고, 그 돼지머리, 두 번째 돼지머리 한번 보세요. 돼지머리를 이렇게 사놓고 전부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래, 그 군대니까 차렷, 절, 쫙 다 하더라고. 내만 딱 이랬어요. 한 명 옆에 우리 소대 군종이 있었거든. 절하려는 거 딱 잡아서 일나라 임마 이러면서 그 얘가 억수로 당황해 하더라고. 진절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애였거든요. 설아가 괜히 내 옆에 있다가 그 죄로 같이 둘이 일라가 찍히고, 전 중대원에게 찍히고. 그래,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도 제가 교회 가는 걸 건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날 수요일 날을 잊고 있었어. 옆에 사는, 야, 수요일이다, 예배 가야지. 예, 예배 가야 되는 날이군요. 내가 단호하지 않았다면, 나의 단호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적들이 나를 얼마나 시프게 봤겠습니까? 됐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는 제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인데 많은데 제가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베네딕트 만화책, 이게 재밌는 내용, 혹시 보길 원하시면 보시기 바라고. 이 책에 보면은 이 베네딕트가 원래는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님 일을 하기를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 여자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날은 너무 영들이 막 악한 영들이 와가 그 여자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고 동굴에서 뛰어나가고 막 뛰어갔는데, 갑자기 간 곳이 찔레꽃이 있는, 가시가 있는 곳에 발을 헛디디가 푹 쓰러졌습니다. 너무 아픈 거라. 그런데 갑자기 탁 생각이 있으시면서 옷을 딱 다 벗고 거기 수영하듯이 뛰어들어서 떼굴떼굴 굽을 넣습니다.
그게 이제 다 만화 전기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영들이, 악한 영, 그도 이제 베네딕트는 영 안에 열린 분이기 때문에 영들이 보고 이놈 상종 못할 놈이다, 가자 하고 다 갔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함을 보이라. 여러분이 단호함을 보이는 만큼 세상이 여러분들을 근접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호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제가 담배 비슷하게 이러면 그래 픽게 세대만 줘, 내일 끊으면 되지 뭐, 이래서 하니까 마귀들이 다 알거든요. 주기적으로 그 유혹이 오는, 주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휴대폰 게임이나 이런 거 음란 동영상 이거 보다가, 이거 좀 한 1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삼성 갤럭시 휴대폰 이런 거 시가로 현금으로 사나, 한번 박살 내보십시오. 완전히 박살 팍 내고 두 번 다시 내 이걸로 유튜브 동영상, 음란 동영상 보는가 봐라 해가 한번 깨보면 그래도 하더라고. 또 싸구리 휴대폰 사가 또 보고 몇 개를 깨야 없어요. 그런 버릇이 없어집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그거를 왜 놓칩니까? 주님의 이름의 그 단호함을 드러내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왜 오늘 예배하면서 또 오늘 집에 가서 술 마실 거지, 몰래 담배 피고 음란 동영상 보고 애 패고 욕하고 그래 할 거지.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자마자 애들이 내 밟아 축구공 한 대 딱 맞았다, 또 욕할 거지. 오늘부터 안 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말씀 마치는데 그게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주신 유일한 구출자, 구원자,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저수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저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우리 기사 사진 중에 그림 그리다가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성화 그리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이런 이 사람 이름을 지금 가명으로 해야 되는데, 가명이 50대 분인데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인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그렸던 당에서 얘가 너무 잘 그리니까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돈을 팔고, 자기는 한 달에 한 20만 원인가 이래 쓰고 전액 북한으로 송금시켰답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은이 멋집니까? 요즘 뭐 텔레비 보니까 정은이 쿨하다 이래 나오대요. 그게 쿨입니까? 나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졌나? 근데 제가 평생을 그렇게 그림 그리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 유럽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주문이 교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려달라고. 예수님을 그려주고 팔고 그려주고 팔고 이래 하다가 결국 예수님 믿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딱 그렸을 때 그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감동을 먹었답니다. 와,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 내용이 이 기사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름이 가명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분 그림 하나 우리가 사면 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세면 그분의 그림을 그리다가도 예수를 믿게 된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파워가 대단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되었군요. 태영호 요거도 국민일보에 난 겁니다. 북한에 의용교회가 있거든요. 공산당들이 다니는 대외용 의용교회가 봉수교회하고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분은 봉수교회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그 공산당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아니고 공산당원이고, 앉아있는 사람도 모두 다 공산당원인데 뭐를 실수했냐? 성경책을 썼다는 겁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는 우리 거를 썼거든요.
그들이 그게 실수란 걸 이번에 알아채고 칠골교회가 의용교회거든요. 봉수교회가 가짜교회입니다. 근데 가짜교회 공산당원들이 찬양 부르다가 예수 예수 이래 부르다가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와, 무슨 이 기독교의 힘이 왜 이래 세?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 안에 더 대대적인 종교 탄압이 일어났답니다. 이 기록이 여기 적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그냥 흥얼흥얼 거리기만 해도 그게 어느 날 꽂혀버리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에 그의 이름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이 욕먹을 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났어. 야, 욕하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결혼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북한에서 봉수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짜로 흥얼흥얼거려도 믿는 자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탄들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고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능력과 치유와 그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권능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 굵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 예수 이름 모독하는 자들, 그들과 악수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권리,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고 찬송의 테마가 되고 찬송의 내용과 주제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유일하게 구출하실 분이시며 그분 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든지 그분의 이름을 흥얼흥얼 거리기만 해도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원하신 그분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바꿔주시고 우리를 이 진리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그냥 흥얼거리기만 해도 일어나는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할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할 테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영적인 것부터 세울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세우고 여러분의 범사를 세우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무너진 거 세우는 거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 예배, 영적인 것들 먼저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아 모든 불의에서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다시 재차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 300번씩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욕하고 그 다음날 사람 때리고 이렇게 살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 올려드리길 원하고, 여러분 특히 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단호하십시오. 아까 제가 베네딕트 이야기를 했죠.
그 잡생각이 떠오를 때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향해서 유혹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단호함을, 사단 앞에서 단호함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당혹해하면서 떠나던 축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런 영광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찬송의 이유, 찬양의 이유, 찬양의 제목, 찬양의 테마,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이유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대신, 천하 만민 중 유일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아,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과 모든 거짓말과 모든 술취함과 방탕함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코드 올려서 A 코드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이제 한 코드 올려서 B 코드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사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구원과 구출의 혜택을 누구든지 누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까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 책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예 끄고 삽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내 문제를 풀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분의 이름의 혜택을 본 이후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영원하신 고귀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남으로 주님의 이름에게 영광 돌려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난처럼 불렀던 예수의 이름을 찬송할 때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신자가 되는 역사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냥 보고 그리기만 했는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요, 얼마만큼 천하 만민에게,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이 될 만한 유일한 이름이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천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수신 거 맞습니다. 근데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허영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보라. 그분의 행하심에 불의한 것이 있더냐, 그분의 행하심이 의롭지 않은 것이 있더냐.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 의롭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낮추어진 것, 우리 집안이 거의 망한 거, 그거 나 때문입니다. 나는 이전에 그걸 목사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친척들, 어떤 사람, 내 남편 때문이라고 착각했었는데 내 때문에 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고백이 바뀌게 하옵소서. 아니요, 우리 남편 때문에 망했는데요. 아닙니다. 너 때문에 망했습니다. 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내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퇴락한 곳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부수시기도 하시지만 세우기에 능하신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취미요, 그분의 특기요, 그분의 전문 분야이십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가정들과 이곳에 있는 이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세우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한 주간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완전한 진리를 통한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